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제목하였듯이 바벨론 왕의 몰락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에 결국에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심을, 또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심판이란 건 그들에 대한 진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바벨론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 뽑고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왕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그의 왕과 그의 자손들 대대까지 완전하게 진멸함으로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하여 끊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신처럼 군림했던 그 폭군 바벨론 왕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평안과 안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어떤 왕, 잘못된 어떤 국가, 잘못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결국에는 그에 속해 있는 백성들과 그곳에 존재하는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몰락 또 진멸과 그 왕과 왕가에 대한 심판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잘못된 폭군들에 의해서 어쩌면 현대사회에 비교하면 어떤 왕 한 명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세계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잘못된 어떤 사상이라든가 관념, 종교 관까지도 포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정치라는 것은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어떤 정치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공약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저변에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그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는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형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에서도 그러듯이 종교에서의 헤게모니도 사실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 헤게모니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그 헤게모니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세계관과 정치관념 그리고 교회의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교회의 헤게모니, 하나님의 이 나라의 헤게모니를 옳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가져간 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압제하던 결국엔 당시의 강대국, 악을 행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헤게모니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잘못된 왕의 권력이든 잘못된 어떤 신인식이든 잘못된 어떤 관념이든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 뽑아 바벨론 악한 그 악의 축을 뽑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새로운 기틀을 놓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바로 기초를 다시 쌓는 것, 기초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바로 헤게모니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보면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어때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 그 악행을 따라 동일한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조상들의 죄악들을 뽑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악행을 따라 똑같은 악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청소하시고 빗자루로 쓸어내시겠다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세상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던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쌓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옳다 여기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그릇된 신앙관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과 공부를 통해서 다시 쌓아야 될 문제지 수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이런 말씀의 기초를 다시 쌓는 과정 가운데 저항정신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옳게 받아내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너무 세속화되어 버리고 세속의 관념들을 이미 마음 가운데 완전히 세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옳다라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헤렘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멸법이라는 것인데 이방의 국가에 들어가거나 이방의 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이나 그들의 어떤 악한 악습으로부터 이스라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었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고대사회처럼 우리가 어떤 국가를 통치하고 그곳의 사람을 도륙하고 사륙하는 것이 옳다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렘법을 그 진멸법을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갖고 있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그런 잘못된 헤게모니 그리고 사상 그리고 복음의 혼합주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진멸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 그리고 평강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겪어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것에 대해서 그릇된 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헤렘법 하나님의 법과 그르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고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법만을 다시 쌓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든지 악습이라든지 악한 것이든지 진멸하시고 뽑아내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빼앗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그들에게 요청하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 내가 몸담고 있는 세속의 관념들을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누리고 있던 안정감, 어떠면 그동안 착각을 하였든 잘못 인식하였든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누룩이 결국에는 온몸에 퍼지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관념, 문화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우상이든 잘못된 문화든 잘못된 다스림이든 완전히 뿌리 뽑음으로 그들의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화, 퓨리파이라는 정화 작업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할 때도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듯이 이 시대에 이미 헤게모니를 빼앗겨버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이런 갈등과 고민과 이 고통이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못 쌓아왔었던, 잘못 배워왔었던, 잘못 인식되어 왔었던 신앙의 관념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결국에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견디고 옳은 것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바벨론, 어떤 바벨론 제국과 같은 모습들, 모양들, 관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분명하게 멸절시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이러한 가운데 갈등하시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의지함으로 결연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옳은 것을 선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으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저의 역할이고 저의 사명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증거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내며 또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감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선한 분별력,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편함과 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찌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새 속에 잠겨 있었던 우리들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분별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통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 결국엔 내 안에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초가 쌓아진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느껴지는 찔림과 고통과 정죄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가지고 뛰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귀를 막고 결국엔 마음의 그 정죄감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틀린 것이라 여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마음의 찔림과 고통과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성령께서 우리를 수리하시고 고치실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통증이며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극복하실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선한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불평과 불만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맞이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기초를 우리한테 쌓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라는 것,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강 가신 길을 따라가는다는 것, 불평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열매 맺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또한 바라봅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정죄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죄함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고치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자녀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머리로서의 이해 이전에 마음으로서 아버지 용납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그로 인하여 정죄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를 수리하시고 수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받아내므로 새로운 새 삶을 입든지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로 뛰려 할 때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 돌아온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디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성과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죽이는 속삭임인지를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함이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도 이미 너무나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교회법과 또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주고 있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형국이 불리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역전의 용사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로도 늘 증명하듯이 남은 자들, 견디는 자를 통하여 늘 승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대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 소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 주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심으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이니만큼 주님의 목적대로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